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느 율법사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 그 나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그 대답을 빌미로 말꼬리를 잡아서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KGB라는 비밀 정보국이 있었잖아요. KGB 지금은 FSS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가 뭐냐면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 사람, 이게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어요. 그 KGB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청 대상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한 말이나 그 사람이 쓴 글을 입수하는 겁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 한두 줄이면 충분했어요.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찍으면 한두 줄의 글만 입수하면 충분했어요. 이를테면 숙청 대상자가 이제 이런 글을 썼다고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글을 잡아다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야? 예,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 뭐? 거짓말하지 마. 그건 그냥 겉포장뿐이고 너의 진심은 미제국주의지? 아니면 서구 민주주의지? 라고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정적을 숙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율법교사가 이와 비슷한 지금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긴 대답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 한두 줄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어떻든 간에 그는 그 답변을 꼬투리 삼아서 얼마든지 주님을 올무에 빠뜨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는 그만한 성경의 지식과 능력과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와 같은 율법 교사의 숨은 동기를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대답 대신 26절에 율법에 뭐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즉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너는 똑똑한 율법 선생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 자신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겠구나, 어디 그걸 한번 말해보렴. 이에 율법사는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몰라서 나에게 물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올무잡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자 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흠잡을 데 없는 무법무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그대로 암송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과연 그는 정통 율법사였어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무법 답안이 예수님의 입장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 율법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8절입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맞다. 네가 정확하게 대답을 말했다. 가서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사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안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이상으로 순종하여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은 믿음과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한 말은 옳다. 너는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외웠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통달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네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예수님을 공격할 단서를 찾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조금 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길에서. 근데 거기서 다 가진 것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냥 겁안 죽을 정도로 맞아서 길가에 벌어져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저 그림에서도 이렇게 희미하게 뒤쪽에 보이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못 본 채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또 역시 못 본 채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유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여 실천한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강도 맞는 자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고 그를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방편을 제공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그들에 비하면, 유대인에 비하면 턱없이 빈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작게 알고 있는, 빈약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긴 그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즉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역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예,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맞다. 가서 37절 너도 그와 같이 행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떠올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당연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제 생활 속에서 아까 제사장과 레인처럼 막상 그 상황을 만나면 그냥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매우 힘들고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힘들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냥 체념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 가운데 살지 않아요. 이 딜레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딜레마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말씀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대로 살면 끝없는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그 요구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고 심술궂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득이 되고 나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희생과 인내와 손해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불이익이라도 생기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욥기 35장 6, 7절에 보면요. 욥기 35장 6, 7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그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참으로 지당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스러워지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흠집이라도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역시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간곡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너의 복을 위하여 너의 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이 질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아까 서두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그 가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TV 광고를 통해서 금연 캠페인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흡연을 해가지고 후두암에 걸려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들으면 바람 소리만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막을 달았어요. 화면에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릇된 과거의 그 잘못된 삶, 그거에 대한 회한의 절규입니다. 지나가 버린 그 세월에 대한 한탄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고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천하무적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본인은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닌 로얄 패밀리가 아니면서도 왕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그의 인생 역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윗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70살. 지금으로 쳐도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는 더 그렇고요. 70살만 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을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시편 14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44편,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인생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구나. 유대인들은 그 인생의 덧없음을 breath,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걸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man is like a breath, 그냥 한번 호흡하는 숨, 이걸로 표현했어요.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지나가는 그림자. 이게 얼마나 절절한 표현입니까?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서 이 다윗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생은 그림자다. 그런데 서 있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다. 날아가는 새 아시죠?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보이지 않고 그림자는 더더구나 보이지 않는다. 인생을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림자도 그림자 나름이죠.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그림자면 잠깐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커다란 빌딩 그림자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자가 아니대요. 인생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래요.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는 고사하고 새도 그냥 날아가 버리면 찾을 수 없어요. 그림자를 느낄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새,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싱글 청년 이하 어린아이들 유스그룹 해서 이 젊은 성도가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인생이 순식간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이 깊이 절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지나간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유치원에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던 때가 사실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이것이 정령 사실이라면 앞으로 눈을 한 두세 번 더 깜빡거리게 나면 저처럼 머리가 허해집니다. 소리가 앉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이제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간다.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흘러갈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끝이 올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닥칠 일을 아십니까? 내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이렇게 저녁에 막 기침을 하고 열이 나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냥 그 응급실을 가서 주사라도 맞추려고. 한국은 주사를 놓주잖아요, 아이들 아프면.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우고 병원에 딱 갔는데, 애를 채우고 병원에 갔어요, 새벽에. 딱 보니까 아이가 숨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니까 감기 그걸로 죽은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갑자기 그냥 sudden death. 여러분, 인생은요 갑자기 끝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을 말할 때 성 어거스틴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을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를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의 나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정반대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나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로부터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과거로 흘러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람과 강물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누군가 흘러가는 강둑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이 지금 흘러가는 것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강 옆에 벌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둑이 터져가지고 무너져서 강물이 이제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강물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구나 하고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강물을 피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요 한가롭게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감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터진 보물처럼 나에게 밀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를 덮치고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백화점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코너 앞을 지날 때마다 참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그 화장품 코너 보면 산더미 같이 많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저게 다 팔릴까? 저는 어떤 그 가게 같은 데 가면 오늘 이 장사가 잘 될까? 그런 괜한 걱정을 내가 합니다. 종업원은 저 많은 화장품 그 개개의 성능을 다 알고 팔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화장품도요 나에게 정말 밀려오는 이 시간, 밀려와서 나를 덮치고 지나가는 이 시간, 이 세월이 내 얼굴에 새긴 흔적을 그 어떤 고급 화장품도 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소를 숨길 수가 없어요. 지나간 세월의 결과가 현재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1분 1초, 그것들이 모아지는 것의 합계입니다. 그 1초 1초의 시간은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런데 그 1초 1초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내 인생의 흔적처럼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가치를 가장 의미 있게 남겨놓는 길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미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이를 행하라. 너 알고 있지 않냐? 이를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인생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이고 인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해 흉년이 극심하게 들었어요. 주인이 머슴에게 무거운 쌀 한 가마니, 옛날에 쌀 한 가마니는 정말 크고 무거웠어요. 지금 쌀 한 포대는 뭐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 막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거를 들고 자기 그 주인집 곳간에다 갖다 놓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머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죠? 네. 당연히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머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쌀 한 가마니 지고 가서 자네 집 식구들 그 밥해 먹이게. 그러면 아직도 그 쌀 한 가마니가 무거울까요? 더 이상 이제 무겁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간곡하시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이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거울수록 더 기쁜 거예요. 이 가마니가 무거울수록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거니까. 이제 내 이걸로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행복의 길이고 나에게 몰려오는 그 시간 가장 가치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만큼 배운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인생 이 속에서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이 주신 1초 1초를 의미 있는 가치로 남길 수 있는가 생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